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기량과 실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수들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기 일에 몰두해서 경지에 오른 사람을 고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달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장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수하고 고수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선수들은 다르죠. 선수들은 벌써 무슨 일을 할 때에 선수들은 시간적으로나 또 실력 면에 있어서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보다도 달인이 될 때, 고수가 될 때 또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수 장인 정도가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그 일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은 선수나 달인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3학년 때 설교학을 배웠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두 분, 너무나 참 저에게 설교에 큰 가르침을 주시고 영향을 주신 두 분인데, 한 분은 박윤선 박사님이시고 한 분은 옥하는 교수님입니다. 박윤선 교수님은 말 그대로 주경신학의 최고의 학자로서 설교를 저희들이 할 때에 예리한 그 관찰력을 가지시고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설교를 할 때에 또 설교의 본질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여지없이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설교할 때마다 박윤선 박사님 앞에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오금을 떨 정도로 아주 예리한 그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박윤선 박사님 평가를 하기를 기다리는 모든 학생들이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만큼 그냥 막 내패댕기를 쳐가지고 설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만 해도 목회에 정말 큰 그러한 그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 뛰어난 그러한 설교가로서 실제적인 우리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박윤선 박사님한테 설교를 평가를 받을 때에도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더 힘든 것은 옥하는 목사님한테 설교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교할 때마다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가혹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혹이라도 설교하다가 내려온 설교자가 설교 준비가 부족하다든지 설교에 대해서 잘못하면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당신 목사하지 마. 목사 그만둬.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히고 정말로 실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 신학교 3학년 학생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꿈을 안고 말이죠. 훌륭한 목회를 해보겠다고 왔는데
설교 못한다고 목사 그만두라니 이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이요, 첫 시간. 그 설교학 첫 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시간에 오카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시간 주신 말씀은 광인론이었습니다. 광인론, 광인. 우리가 미쳐야 된다. 설교에 미쳐야 설교를 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1시간 내내 미치라는 말로 저희들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 잘하려면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미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멘이 나오네. 예.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에 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미쳐야 돼요. 미쳐도요, 잘 미쳐야 돼요.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간에 어디 하나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친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잠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죠. 잠에 빼앗긴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 이 생각이요, 어디 깔려 있으면 별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설교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는 분 있죠? 그분이 지금 거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 미쳐 있느냐가 중요한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미쳐도 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미쳐? 예수님 앞에 미치고 하나님 앞에 미치고 성령님에게 미치고 주님의 은혜에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에 미치면 그 학생은요, 두말할 것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미쳐야 돼요. 미치면 그 학생은 반드시 실력이 좋고 좋은 대학을 갈 거고 그 공부에 미친 사람이 학자가 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뭐에 미쳐야 돼요? 사업에 미쳐야 돼요. 그 사람은요, 사업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영적인 우리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미치고 하나님에게 미치고 성령에게 미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에게 집중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에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미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알아요? 몰라요?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간첩이지. 북한에도 코카콜라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코카콜라 전 세계적인 최고의 이제 소프트 음료 회사인데 그 코카콜라를 창업한 분이 아사 캔들러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사 캔들러는 코카콜라를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미쳤어요. 어디에 미쳤느냐? 술에 미쳐, 술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코카콜라를 그렇게 대기업으로 세계적인 최고의 음료 회사로 만들었느냐? 그 아사 캔들러 그 알코올 중독자 옆에 또 하나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의 부인이었어요. 그의 부인이 이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에 밀쳐 있었는데 이 아사 캔들러의 부인은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는 그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철 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술에 찌들려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가운데 이 아사 캔들러 부인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저 남편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남편이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이 부인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주여, 주님만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야사 캔들라가 술 취해갖고 삐뚤삐뚤거리고 집으로 오다가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방송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소리인데 이 캔들러 속에 그냥 귀에 팍 꽂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코카콜라 이제 창업주인 이 아사 캔들러 이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는 본능적 욕구를 이겨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뭐 보통 말이죠. 평범한 말이고 여러 번 들었던 말인데 그날따라 그 말이 그냥 확 가슴에 쭉쭉 꽂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간에 그의 부인이 집에서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성령이. 한 사람은 알코올에 미쳐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미쳐서 기도 열심히 하는데 누가 더 열심히 미쳐버렸냐? 그의 부인이 더 열심히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을 이긴 것입니다. 이 남편이 전에도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술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잃어버리고 살았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기도를 따라서 이 남편이 철이 들고 속을 차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와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신앙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가 만든 이 코카콜라 이 회사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코카콜라 그래서 그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코카콜라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내 혈관의 피가 코카콜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거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던 대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업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 무엇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로 내가 미치도록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부흥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집중된 믿음을 가지고 이번 부흥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본국에 귀국해서 했던 일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방치된 성벽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는데 성벽을 다 쌓고 놨는데 그 성벽만 쌓으면은 자기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아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와 그리고 이제 그 지도자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야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들으면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다시 재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부흥회가, 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부흥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모일 때에 어떻게 모였는가? 오늘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일 때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모였다고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누굴까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유치원생일까요? 유치원생 설교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유치원생은 아니겠다 그러면. 초등부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정도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알아들었다는 말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요. 우리 고등학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알아들은 많은 사람 모였다는 말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외에는 다 모였다 그 말입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오늘 거기에서 3절에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니까 새벽 기도회 5시로 쉬면은 정오까지 몇 시간? 몇 시간이에요? 7시간? 7시간 동안. 7시간 동안. 그러니까 7시간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7시간 동안. 그것도 그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5절 말씀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앉아서 7시간, 서서 7시간. 서서 7시간, 서서 7시간. 서서 7시간을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에스라 부흥성회의 한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모여서, 수문학 광장이니까 수문학 광장에 무슨 시설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그늘막이 있었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와. 그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서서 그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당, 나무 강단에 서서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메라. 그러니까 이 나무 강단에 서서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튼튼한 강단이 아니고 나무 강단에 이 사람들이 서서 받들어서 강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말씀을 전했다 하니까 얼마나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회를 은혜롭게 이 성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애타는 마음, 말씀에 대한 집중, 말씀에 대한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번에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가?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도 그래서 성경 봉독할 때 서서 듣더라고요. 이 에스라의 이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어떻게 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이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대답입니다. 마음의 대답. 말씀,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을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목사가 힘이 납니다. 설교할 때에 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해주는 분이 제일 이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분보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아멘, 아멘은 목사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그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멘 안 하는 분이 있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멘 안 하겠다는 말을 하나님과 버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어? 아니, 아멘, 아멘. 말씀을 봐야 돼.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자녀들이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부모님은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주어도 냉랭하고, 정을 주어도 반응이 없고, 밥을 먹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이런 자식들 키운 부모들은 피곤합니다. 그렇죠? 피곤해요. 저 자식 키워갖고 내가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자세를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어떻게 하면 쓰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건 너무너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아멘. 이 수문학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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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선지자는 능력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뿐입니다.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서서 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8절에 보면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야, 울었다. 울었다는 게 뭐예요? 울었다는 게 누가 죽어서 울은 겁니까? 송아지가 죽어서 울었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죠. 아, 설교 시간에 눈물을 훌쩍훌쩍 하고 울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야, 목사님 생각에 은혜 많이 받았구나. 알고 보니까 집 송아지가 죽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송아지가 죽었어요. 네? 여러분 왜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울어야 됩니까? 누가 죽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는 건 내가 죽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엎드리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자신이 부흥하는 비결은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허히 내가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할 뿐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는 귀한 그러한 이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11절 말씀 보십시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같이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하니. 그러니까 부흥에 참석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가서 나누어 주고 먹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쁨의 역사.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 어떤 분들은 부흥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느냐? 어떤 분들은 부흥을 외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부흥회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흥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을 무슨 뭐 교회 키우고 무슨 부흥을 해가지고 뭐 숫자 늘리고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부흥이 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당이 커지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외적인, 숫자적인, 물량적인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부흥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새로워진다, 산다, 살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내 약해졌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확산되어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로
부흥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령 충만 집회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고 죽었던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회생되고 생기를 얻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이 탄현 지역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역사,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부흥의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부흥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새하늘교회에서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이번 은혜 받고 우리가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고 이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미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받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하늘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 성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고 이 성회가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